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일 첫 시간 예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큰 기쁨,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연합의 귀한 역사,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귀한 그 말씀과 기도로 주어지는 거룩함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속사람이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첫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2026년 3월 13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일 예배로 또 첫 시간 예배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이곳에 모이는 자들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귀히 여기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귀한 우리 예배, 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이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 예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통일찬송가는 356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빚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날 위에 오셨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이 되는 안식 구천날 저희가 부활의 안식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며 오늘도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놀라운 진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귀한 부흥의 역사를 오늘도 기다리고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들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완성하셨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듣도록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거듭나고 또 복음 안에서 나음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저희들이 함께 살아갈 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또 행동으로 흘러나와 죄의 열매를 맺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씻어 주시며 죄성의 모든 것들을 거듭나서 변화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결의 역사로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죄를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죄의 이 위력과 이 통치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확장시켜 주시고 그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간구를 드릴 때 먼저 구국기도로 이곳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통일 문제, 남북한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주님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회의 변화 또 사회의 개혁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신앙 회복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이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복음에 사로잡히는,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주의 성령의 불길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포사회들을 위해, 교포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병으로,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상황들과,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유혹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또 금식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생업, 허락하신 함께 수고하는 이 배우자,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이민 첫 개척자들인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노약하여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몸의 부분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권능으로 일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수고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주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했던 사무엘과 같이 귀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이 귀한 자손들이 주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이 기도의 사람들로 오늘도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복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귀한 복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되게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아버지의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서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깨끗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주께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4절에서 마지막 절인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짧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온 무리를 향하여 모든 귀 있는 자들 이를 향하여 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외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다 읽게 됐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그러니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무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몇몇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숨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온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예수님의 외치심이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협들을 잘 해결하시면서 이제 숨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 했던 모든 이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쓰여지게 되죠. 이 모든 것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3장부터는 이렇게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보다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성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 그들과 이 제자들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또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던, 물론 그들이 다 배신하고 이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 가지 못하고 다 도망갔죠.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자살한다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죠. 이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 자신의 살을 떡으로 주겠다, 자신의 피를 음료로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요한 1서의 말씀 교독했는데요. 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목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일에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늘 이 주일이 되는 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 미명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 일반적인 거죠. 본능적인 거고. 하지만 죽는 일도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받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내 잔을 내 앞에서 물러나게,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귀한 이 역사, 복음의 역사,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이 새 언약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무리들에게 외치시는 이 마지막 외침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숨으셨지만 숨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결론적인, 어떻게 보면 온 무리들에게 이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외침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음, 예수님 자신을 전하고 있는 귀한 역사, 그 역사를 우리도 또 듣고 우리 가운데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고 믿고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개혁주의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은 삼위를 갖고 계신 연합된 하나이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죠. 그분이 권능, 이 영광,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떤 원소도, 어떠한 예도, 어떠한 경우도 없는 이 말씀으로만 의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내용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다라, 이위일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두 분에게서 나오신 성령님까지 포함하면 이제 삼위일체의 내용이 계속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 1서 마지막 장 5장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잘 이 이야기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계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4절, 4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45절에는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하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 가운데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중보의 역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고백,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도 믿는다는 고백이죠. 심지어는 이 예수님으로 믿기 시작하여 시작된 모든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진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하고 모세를 통한 것이었죠. 율법과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순종, 믿음이 아닌 순종의 길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철저히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순종하거나 죄를 이기거나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이 순종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도를 득도해서 가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믿음을 부인합니다. 믿음을 부인하고요. 성령의 지식의 많은 가운데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끝까지 그녀의 부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깨달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얘기하고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 도를 통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시는 바 귀한 선물인 이 믿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귀한 이 논리적인 순서, 물론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 복음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없이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거룩함이 자신의 거룩함도 아니죠. 이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아니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귀한 신앙의 결과로 얻어지는 은혜들,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귀한 거룩함, 이 거룩함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인데요. 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영향력에 있는 이 언약에 속한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겠지만 그것을 죽기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자동적으로 되거나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논리적인 첫 번째 순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이 믿음의 순서, 이 믿음의 논리적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우리의 교사들일지라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기도하며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 귀한 고백이 이 아이들로부터 또 초신자들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을 때 믿음의 능력이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믿음의 귀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과 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외침이죠. 이 무리들, 특별히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외치시는 이 논리적인 순서,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고 그에 향한 믿음이 이 먼저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4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주 단순하고 짧은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요,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인 이 예수님 앞에 그 빛 안에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잠깐 어둠이 지나가거나 일정한 시간 지나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시간적인 편이죠. 그리고 낮이 있고 밤이 있다고 하는 이런 반복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낮인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머물러 있거나 남아 있거나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남아있지 않는다. 어둠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어둠으로 빛 대신 이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낮과 밤의 이 빛과 어둠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종종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미리 용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지라도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8번째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지금 내가 어두운 상황에 있다고 착각할지라도 오늘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 빛 가운데 남아있는 자, 어둠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있는 이곳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의 두 번째 오심, 이 재림이죠. 재림의 때와는 다르게 지금 초림, 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하실 초림과 재림의 기간 동안, 이 말세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일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47절, 48절, 49절, 5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본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 먼저 받아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 온전한 그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또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제는 심판을 이루시지 아니하시면서 심판을 미루셨죠. 언제로 미루셨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당장 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이 당장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심판을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로 미루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모든 인류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자신의 공로가 없을지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또 그 책임져 주시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한 자신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걸어가는 삶을 살 줄 아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역 가운데 심판을 밀어버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로 미루셨습니다. 마치 이 농사를 짓는 이 밭의 주인이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이 가라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또 뿌렸죠. 그런 가운데 이 싹이 난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 뚜렷하게 보이는데도 예수님은 이 일꾼들에게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에 이 가라지는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로 태워버리고 이 알곡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서 추수해서 이 곳간에 넣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금 당장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그분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부활 소망을 품은 십자가를 믿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이 올바르지 않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모든 위협과 그리고 잡으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실 수 있는 때까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 때가 되었을 때는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그리고 잡아가지고 있도록 오히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당히 나타나셨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회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빌라도의 법정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귀한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무리를 향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물론 이 무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지 못한다면, 이거 믿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온전히 아버지를 보거나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이 유대인 그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이 선생과 유대인의 지도자와 그리고 또 이 산헤드린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무엇해야 합니까?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 우리의 삶을 적용하여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진정한 변화죠. 예. 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외에 어떤 자들도 어떤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진정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이제는 그의 인생 나머지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의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과제를 삼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고백이 그의 이 13개의 편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아주 계속 반복되어지고 중심이 되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우리 교회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교라고도 표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귀한 믿음의 논리적 순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힘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없인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교회라고 하는 귀한 마커스 7집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오늘도 믿음의 교회, 고백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의 교회.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역사, 인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케 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귀한 믿음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예배 저희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 기쁨이 가득하고 또 평화가 가득하며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또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성도들과 기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또 내일도 저희들이 또 월요일이지만 월요일부터 또 아침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이후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 우리 예수 믿음을 전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